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비교적 많이 풀렸죠. 이제 더위는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은 덥지만 그래도 95도는 안 넘어가네요. 계속. 이제 90도 언저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든 볼펜을 가져서 여러분들 나눠드렸고 한번 써보셨어요? 볼펜. 여러분도 써보시고 좀 더 나눠주시고요. 사람들에게. 안 받으신 분은 오늘도 나눠드릴 거고 내일도 나눠드릴 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홍보도 되고 전도도 되고 홍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도 주세요. 주면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거든요. 혹시 누가 이사 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쪽 근방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홍보 겸 전도용으로 볼펜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역대상 10장 말씀 읽었습니다. 역대상을 1장부터 읽다가 사람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잘 안 나오는 부분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1장부터는 계속 족보였지 않습니까? 읽기도 어려운 사람 이름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10장부터는 이제 족보,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조금 더 나옵니다. 사람 이름 좀 더 나오지만 10장부터는 이제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이 10장부터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왕을 이야기하려고 앞에 쭉 족보 이야기를 했고요. 이 왕의 이야기의 끝은 결국 메시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메시아를 말하기 위함.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상에 쭉 왕들의 이야기 나오고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꽤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의 남과 북의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하에 가서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장의 말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입니다. 사람들이 뭐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 사람 좋다 추천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지만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변하였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으로 변했고 악한 사람으로 변했고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악령에 씌어서 사람 죽이기를 정말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그의 삶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울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 하면 결정적인 실책 두 가지가 이제 교만과 시기 질투예요. 교만과 시기 질투.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한 그 교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거기에 이 시기 질투하면서 견뎌내지를 못하죠.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서 나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시기하고 그거 질투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됩니다. 옆집에서 우리 옛날 속담에 참 좋지 않은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서 집이 커지고 잘 살아도 그거는 그 사촌의 일이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내 일을 하면 됩니다. 좀 못 살 수도 있어요. 좀 못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중간을 기준으로 해도 중간보다 밑에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에 워낙 부자들이 많으니까 못 살 수도 있어요. 굶지만 않으면 되지 그렇게 잘 살아야 됩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그냥 부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교만한 마음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만 생기지 않도록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그냥 생활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그냥 감사하면 된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든 집을 사든 큰 차를 사든 RV를 사든 뭘 사든 그거는 그 사람 비즈니스고 나는 내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만 넓게 보면 누구를 도와준 겁니까? 사울 왕을 도와준 거예요.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될 대상을 신하인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준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의 도움, 누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왕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상 줘야 되는 일입니다. 시기하지 말고 상 줘야 되죠.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안 주고 막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기가 많다고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내가 배가 너무 아픈 이런 삶에 사로잡혀서 그는 실패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울 왕의 마지막 부분이죠. 죽는 장면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길보아 산에서 싸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됐죠.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밀립니다. 도망을 막 가게 되죠. 도망가다 보니까 사울 왕이 큰일 났구나. 도망가다 결국 잡히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죽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할례 받은 유대민족에게 혹은 뭐 나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옆에 신하에게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두려워서 아유 왕이여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하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죽게 됩니다.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죠. 칼을 가지고 그 위에 엎어지면서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뭐 사울 왕만 죽는 게 아니죠.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아들 3명이 다 뭐냐면 군인들이에요. 군 장군들이에요. 군인들. 옛날에는 여러분 왕도 군인이어야 되고 왕의 아들은 당연히 군인이어야 되죠. 나가서 전쟁에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군인 중에서도 왕자니까 이 군 지휘관이지 않겠습니까? 군 지휘관들. 지휘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뭐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합지졸이죠. 다 도망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6절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실 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라고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집안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있잖아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집안이 다 몰살 당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집안 모두가 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흥하는 경우. 이게 여러분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요. 혹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손주 가운데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요. 언젠가는 돌아오면서 그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막 죄악된 일들을 저지른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좀 더 잔인한 짓을 해요. 시체들을 전쟁에서 이제 죽은 시체들을 이제 가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가 아니라 돈 되는 건 다 이제 가져오려고 시체들을 뒤집니다. 그래서 이제 갑옷 입은 시체들의 갑옷을 가지고 오고 돈이 될 만한 건 다 챙기는데 그걸 챙기다가 누굴 발견합니까?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울 왕을 발견하면서 사울 왕의 겉옷을 가지고 옷을 벗겨서 겉옷을 가져가고 그 머리와 갑옷을 가져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참 잔인해가지고 전쟁하면 사람의 목을 쳐가지고 머리를 들고 다니고 머리를 이렇게. 근데 이게 서양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냥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짝대기에 걸어가지고 본보기로 보여주는 아주 비인륜적인
그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고 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의 겉옷을 챙기고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뭐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머리는 다곤 신전에 단지라 매달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신전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쉽게 말해서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한 번 죽음으로써 끝났는데 그거를 갖다가 잔인하게 완전히 다 토막을 내버려 가지고 그렇게 한 잔인함, 이 잔인함에 대해서 누굽니까?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길앗 야베스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 길앗 야베스 고향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이제 막 분노가 생기게 됐죠. 분노가 생겨서 가서 그 시체를 거두어 오게 됩니다. 막 이제 말하자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가서 이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와서 그 앞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대로 정식으로 장사를 지내고 금식하고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인생이 마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도 참 아름답게 죽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죽는 것도 아름답게 비참하고 쓸쓸하고 잔인하고 이런 죽음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다해서 자연사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참 좋은데, 어쨌든 사울 왕은 참 안타깝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고 안타깝게 죽는지를 13절과 14절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사울 왕이 죽은 게 전투력이 약했습니까? 작전을 잘못 짰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비해서 전투력이 약한 게 아니었어요. 무기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있잖아요. 전부 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서 이것을 단호하게 쓸 수 있었지만 별것 아닌 목사가 당신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경우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그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그럴까를 따져 들어가서 보고 살펴보고 딴 사람이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살펴보고 들어가 보면 어쩌면 그 속에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발생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주셨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아 들어가서 살펴보니 그 속에 나의 게으름이 있고 나태함과 교만함과
실언과 실행과 이런 것들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발견하는 것도 또 은혜예요. 고치면 되잖아요. 문제는 발견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원인을 모르는 병을 가진 게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원인을 알면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면. 차가 왜 고장났는지 원인을 알면 갈아버리면 되잖아요. 고치든지 갈면 됩니다. 우리 몸속의 병이 뭐가 문제인지 알면 치료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원인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왜 아픈지. 의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 병원을 가도 모르고 저 병원을 가도 모르고 아무 데도 가도 몰라.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잘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잘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댔는데 너무 범죄라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뭉뚱그리는데, 그래서 그 절에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범죄가 뭔지를 또 이야기해 줍니다. 보세요. 13절 중간에, 자, 처음부터 다시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 말씀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호와 말씀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했다. 자, 둘째,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무당한 데 찾아가서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달라. 무당한 데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블레셋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도사한테 찾아가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네. 제가 이번에 한국 갔잖아요. 한국 가서 제가 어디를 갔느냐면 어머니를 모시고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데 갔어요.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많이 들어보셨죠? 한옥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전주 한옥마을에 가니까 한옥이 많은데 다양한 그 상점들이 있어요. 식당도 있고 기념품 가게도 있고 있는데, 그것만큼 진짜 많은 게 뭐냐면 점 보는 집이에요. 점 보는 집.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두세 집 걸러서 하나가 점 보는 집이에요. 뭐 타로 점도 보고 무슨 손금 점도 보고 뭔 점도 보고,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젊은 아이들이 뭐 사진 찍으러 갔잖아요. 사진 찍으러 가는데 그 젊은 아이들이 거기 가서 궁합도 보고 미래도 뭐 보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점집들이 그렇게 많은 걸 제 눈으로 보고 왔어요. 제가 제 눈으로.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야, 옛날에 이렇게 점집 많지 않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전주 한옥마을을 한 10몇 년 전에 한국 갔을 때 한번 갔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그때 후원하던 이호택 목사님, 이 전주에서 학교 교목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좀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간 김에 거기를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이야, 점집이 그래 많은 거예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사는 동네, 제 고향 아닙니까? 아니, 그 동네도 무슨 무당들의 이런 간판들이 많은지, 아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망하는 이유예요. 사울이 신접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하고 싸울까 말까요? 뭐 다윗을 죽일까 말까요? 결혼을 할까 말까요? 이 사람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 사람 이런 어떤 궁합, 뭐 이사를 언제 할까? 이런 모든 잡신들에게 가서 묻는 것, 이건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인생 망하는 길이에요. 인생 망하는 길입니다.
대단히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단들, 또 뭐 여러분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통일교, 신천지. 근데 왜 이게 개신교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나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얼마나 죄악된 종교들인데, 그냥 그게 한국 사회에 그냥 엄청나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엄청나게 깊숙하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된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는데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안 하는 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역시 내 마음대로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윗을 보게 될 텐데,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훌륭한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인생을 묻고 또 여호와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왕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도 버리는데 목사 못 버리겠습니까? 장로 못 버리겠어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버리겠습니까?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이거하고 정반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서, 하나님, 내 인생과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물으면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울 왕과 같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생과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신접한 자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흥하게 하시고 축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